11장 32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부터 이제 40절까지는 이름이 밝혀진 믿음의 영웅들도 있고 unknown heroes of faith, 그러니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월요일 날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였는데 우리가 해마다 메모리얼 데이는 우리 교회 소풍을 갖고 제가 간단히 그 메모리얼 데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항상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젊습니다. 젊은이들입니다. 뭐 오랜 군대 생활을 이제 이렇게 직업적으로 한 직업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그 전쟁 일선에 가서 싸우는 병사들은 전부 20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할 때마다 자식들을 잃은 뭐 아들이 됐든지 딸이 됐든지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빠를 잃고 나이든 부모들에게는 자식을 잃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꼭 미국을 직접 쳐들어와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소위 인트레스트, 미국의 우방 국가들 그리고 이제 그 자유주의 국가들이 이런 테러리스트 국가들이나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세계 각처의 미군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우리 그 이라크 전쟁 그리고 이제 중동에는 뭐 이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니까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그동안 이제 그 많은 미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이제 ultimate sacrifice.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그런 우리 가족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랬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은 그 가족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하다는 깨닫고 주님을 믿고 남은 삶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만일에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은 또 이런 그 가족의 멤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그걸 ultimate sacrifice, 최후의 희생, 그걸 blood sacrifice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명은 피기 때문에. 근데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ultimate sacrifice,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희생, 그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 그 피가 없이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그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을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들, 고위 관리들이 어디에 가서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어디 묘 앞에 가서 했어요? 무명용사. 이름도 없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헌화하면서 그 보통 그냥 간단히 뭐 이런 형식적으로 그러고 마는데 그건 1분에 가까운 시간을 거기서 고개를 숙고 있는데 그 뭐라고 했었겠어요? 기도했겠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 무명 용사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가장 안어한 시간을 갖는 거죠. 차라리 이름이 있는 그 묘에 간 게 아니고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용사들, 그 군인들이 묻혀있는 그 자리에 가서 기념식을 하고 그들에게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보세요. 이 상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기억하고 아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이유가 없죠.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에는 이렇게 이름이 밝혀진 믿음의 용사들도 있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32절부터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그러니까 앞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이 라헬의 믿음,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모세 부모의 믿음, 모세의 믿음, 그 다음에 사라의 믿음, 그 다음에 여기 기생 라합의 믿음, 이렇게 이제 다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 이렇게 합해서 기드온, 사사기에 나오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인들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한 사건이 이게 다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락도 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낸 하나님이 보내신 종입니다. 삼손 여러분 잘 알죠. 그 다음에 입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누구든지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러는데 그 외동딸이 나왔다는 거 지난 주인가 내가 잠깐 예를 들었죠. 그 다음에 다윗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 다음에 사무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이제 많은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크게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대선지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라는데 그 예언의 발륨이 이제 좀 많고 적다는 것 뿐이지 꼭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사람들만 큰 선자로 쓰임 받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메이저 하나님의 예언들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브레이크다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몸으로 탄생하실 것인가,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천년 왕국까지를 아주 광범위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이사야 53장 여러분 옛날에 자세히 설명했죠.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 사복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리키시고 행하신 행적을 사복음서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 사복음서에는 그 같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을 그래서 같은 내용을 많이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에서 각각 다른 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세히 설명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점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종의 모습, 예수님을 종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각각 다른 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를 한 면만 만져보고는 한 면밖에 얘기를 못해요. 가령 장님이 코를 만졌다 그러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러겠어요? 코 긴 요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리를 만졌다면 그 다리, 그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만져봐야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을, 특별히 이 사복음서는 네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냐?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요한복음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 옵시다. 자, 우리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줄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이루간 하나님 말씀이옵시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이 마무리를 하냐면, 지금 이 외에도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 유명한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하셨는데,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주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시고,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이 원리예요.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알아야 될 것은 다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꼭 사복음서에 있는 것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꼭 우리에게 주실 것만 이렇게 요약해서 주신 것이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32절,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 그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룬 특징들을, 이런 그 믿음의 영웅들, 이렇게 이름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름도 여기 없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들의 그 특징들을 이렇게 이제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전쟁을 해서 잘 싸워 이기면 그 나라를 정복하는데 거기에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전쟁 잘 계획해가지고 잘 플랜을 해서 잘 싸워서 승리하면 다른 나라 왕국들을 점령하는데 거기에 왜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 거기에 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숫자가 우세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적들보다 월등하게 아주 전술에 능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 공부하겠지만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적이 18만인가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어떤 식으로 적들을 물리친 줄 아십니까?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전멸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물론 다윗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쟁의 기술과 어떤 전쟁의 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주님, 제가 이 전쟁에 가오리까 말리까 물었어요. 가라. 그럼 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전쟁에서 전쟁만 잘하면, 싸움만 잘하면, 좋은 무기만 가지면 승리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드온에게 지금 미디안 군인들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과 모래처럼 몰려오는데 나중에 10,000명을 뽑았는데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혹시라도 너희들이 많은 군인들을 데려가 승리하면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우리의 군사가,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 할 수 있으니까 300명만, 그래갖고 300명을 가지고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삼손은 죽으면서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죠. 나귀 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목말라 죽게 됐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들고 쳤던 나귀, 이 턱뼈, 그 사이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줘서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의를 이루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의로움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 그 순서가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행위적으로는 도리어 믿는 사람보다도 아주 잘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행위로 그 의로운 삶을 프루브하고 삽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성경은 수없이 한두 군데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두 군데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진짜 믿음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자, 거기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기 훈육 선생이라는 것은 가정교사라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가운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죄의 속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정교사 되냐? 율법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고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저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나는 뭐 어쩌고 뭐하고 근데 저기에 죄인이라고 여긴 그 사람은 나는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나이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고 그랬어요? 그 두 번째 사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은 많았어요. 율법을 겉으로는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 앞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저는 예수님 안 믿어도요, 저는 선한 행위 많이 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어떤 사람이 깨닫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한 사람은, 오 주님, 제가 아무리 정말 선한 행위를 하고 바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나이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구원받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무효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바로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은 진짜 true belief,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true believer란 말들이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사회는 false believer도 많거든요. 그래서 true believer란 말이 나와요. true faith, true belief, 예배도 그래서 in true, in spirit.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이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진데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